사도행전 17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고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레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0절로 14절 말씀으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데살로니가에 가죠.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회당을 찾아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잘 푸르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 말씀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내가 전하고 있는 이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요, 바로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을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하는 거죠. 곧 그의 죽으심은 그의 죄악으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아주 참다운 소망이 생겼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잠시 짧게 사는 동안에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는 때로는 억울하고 불합리하지만 그런 것들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억울함이 아니요 또 불합리하고 그런 불평등한 것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그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으로 역전시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러한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역경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나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저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만진 바 되어지고 경험되어진 바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 살게 하기 위함이요
그것은 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은 그렇게 그분이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셔야겠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과거에는 아무런 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군지 다 똑같은 사람들 같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때부터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그때부터 양진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바로 경건한 무리와 또 불의의 사람들이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아무런 어떠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적인 소동도 있는 것이고 저와 안에 있는 내적인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그것에 대하여서 참 진리의 말 새로운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고 새로운 사상이 내 안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그리고 의식들 그리고 내가 주장하고 있는 그 사고들이 어떻게 허물어질 때야지만이 비로소 새로운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냥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갈등이요 싸움이 있게 되었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라고 하면서 바로 거기서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 과거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다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자 그들이 경건으로 포장하고 있었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킨다고 하는 거룩함으로 포장하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치자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흑과 백이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자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죠.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를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야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그들이 고발하는 모습이 있죠. 그리고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라고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들마다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소동은 데살로니가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 가면 이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가는 그 지방에서 역시 동일하게 나타나죠. 13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곤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베레아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베레아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이것이 그냥 그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될 때는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5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하가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불화를 일으키려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누가복음 21장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물론 전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잖아요. 난리가 났어.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소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난리가 난다. 소요가 일어난다. 이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싸움은 어떠한 싸움이냐 하는 거죠. 계시록에 보면 이 싸움이 무슨 싸움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하면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난리가 선전포고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옵소서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금 선전포고하고 있는 것이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권세에 대항하는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싸움은 뭐냐? 미가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가엘 진짜 하나님이냐라는 싸움이에요. 당신이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그리고 당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게 진짜냐? 아니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진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그 싸움이 복음이 선포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의 싸움입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그분 안에 있는가? 라는 싸움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베레아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또 특별했다고 오늘 본 말씀에 증언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좀 특별한 이 문화 풍토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와 비교를 해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마음이 온유하다. 뭐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너그럽고 온유하냐? 그런 의미보다도 유게네스라는 뜻이며 좋은 가정이다. 좋은 가족.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좋은 가문의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벌이 좋고 또 이 명문가인 가정의 사람들만 그 안에 다 있느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표현하는데 곧 좋은 가문에 이렇게 태어난 사람들처럼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뭐냐면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나타나잖아요.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면 소금을 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 그런 경우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금을 뿌리고 뭐 재수 없다는 얘기도 하고 별의별 모욕을 다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있는가 하면 글쎄 당신께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귀를 기울이고 사람이 하는 말을 존중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만나면 틀림없이 예수 그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식은죽 먹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물은 것 같아요.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편견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자세로서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저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저렇게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 것일까? 라고 하면서 어떻게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잘 들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너그럽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가문에서 또 이렇게 잘한 사람들 보면 뭔가 좀 존귀해 보이고 귀해 보이잖아요. 고린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오늘 본 말씀 너그러워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된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문벌 좋은 자가 뭡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많이 배우고 학식이 풍부한 뭐 그런 사람 이런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많은 지식과 그리고 조문 가운데서 태어난 것처럼 존귀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고귀하고 너그럽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귀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문벌이 좋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사람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고 또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너그러운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존귀한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귀한 가문에서 자란 것 같은 그 사람들로 만드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문벌 좋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질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와 또 영광의 관을 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귀한 모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데 그 앞에 말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왜 그러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는가 하니까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을 행하셨으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 거죠. 그러면서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라고 히브리서 5장 4절에 증언합니다.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고 고귀한 사람이 되고 싶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은 아무나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사실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존귀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부름을 받게 하시고 그 부름 받은 것은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기심 그 자체로서 우리는 존귀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당신께서 드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에게 쓰여지기 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베레아 사람들은 그 바탕이 물론 성경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존귀함을 얻을 수 있는 뭔가를 들으면 어떻게 깊이 들어보고 알아보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라고 하면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상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은 귀담아 듣고 상고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그것이 진짜 그러한가? 이렇게 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여지는 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한 그것을 어떻게 시인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보여지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으니 운동력이 있겠죠.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예리한 양날의 검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쪼개는, 과감하게 도려내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도려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상고했을 때에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예리한 검은 저와 여러분들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안에 불합리하는 것을 도려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말씀을 듣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말씀의 검을 우리 손으로 쥐어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고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는 그 검을 휘둘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을 휘두를 때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면 안 돼. 이거는 자신한테 휘둘러야 돼요. 먼저 내 마음에 있는 불합리한 그 모든 것들 도려내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때서 어떻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상고하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어떻게 귀한 자나 천한 자나 그리고 귀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존귀한 자라고 그리고 뻐기며 다니고 있던 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검보다 이 아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세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인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무슨 관절을 쪼개나. 그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족이잖아요. 움직이고 그 움직이는 것은 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 것이 습니다. 우리의 영과 내 속에는 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주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생각들을
쪼개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의 있게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증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만 그 말씀이 맞아 틀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이 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들을 같이 갖다 놓고 이래서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 귀한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이런 귀한 말씀이구나 라고 성경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서 증명해낼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어떤 대항이 있을지라도 전쟁이 났을지라도 그곳에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갖가지 질병과 재앙이 닥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주라고 지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한가? 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명해내야 되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숨어버리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을 때에 나를 지켜주시고 그 코로나가 내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인가? 주의 말씀대로 나의 걸음걸이를 이제는 다시 돌아보고 그동안에 불필요한 곳에 내가 가고 행동하지는 않았던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앞에만 달려왔던 그것을 좀 멈추고 그리고 나서 지금 너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리고 점검하고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어 나간다고 한다면 그때서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하시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이시구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라고 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그러한가 상고해야 되는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집니다. 그곳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무서운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 보좌가 펼쳐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 보좌에서 심판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 심판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베어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나는 결코 그 어떤 우상에게도 머리를 숙일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어떠한 손해를 입을지라도 결코 우상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다고 하는 다니엘처럼 신앙을 지켜간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나 가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사장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서 뭐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만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목부임을 당하고 그리고 갖가지 우상 앞에서 내가 낮추지 아니하고 내가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 내 앞에 지금 손해보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바로 우상 앞에 고개를 숙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는데 아주 큰 회사에서 아주 임원으로서 연봉도 억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큰 행사를 할 때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책임자가 절 2번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 돈 봉지를 넣고 요게 전통이라 그 회사 전통이. 그러니까 큰 회사 할 때마다 회장이 오고 그리고 그 지역의 책임자가 그렇게 돼지머리 앞에 절을 하고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하면 좌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꼼짝없이 다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사람이 집사였을 때요. 책임자였었고 자기가 꼭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새도록 가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회장 앞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선언을 해버렸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위에 집사 한 분이 또 있어도 자기 상관에 그 집사가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새끼야 너만 천국 가고 난 지옥 가라는 거냐? 자기가 꼭 해게 됐다고 욕하면서 그러더래. 응? 너는 천국 가고 나보고 가라면 내가 지옥 가라는 거냐? 이 사람이 절을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좌천될 거라. 근데 하나님이 크게 역사해가지고 전통을 깨고 그 뒤에 그 일 있고 나서 승진돼가지고 더 많은 그 더 높은 자리에 가서 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앞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그런 것이 나타나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일들을 행해야 될 상황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모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달아보시는 것이죠. 이런 달아보심에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고비들을 축복해 통과해야 돼요. 그것이 어떻게 뭡니까? 목배임 당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짐승과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과거처럼 어떻게 합니까? 핍박 속에서 지금도 저쪽에서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앞에 그렇게 목배임을 당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상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될 상황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담대하게 선포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렇게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 앞에 놓여지는 그 어떤 것도 감수하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불리기 올지라도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증명해가는 삶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세상 속에서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